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 하반절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멸망할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멀리서 온 것처럼 꾀를 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넘어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들과 덥석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행군을 시작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이제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는구나, 이것을 사흘 만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거짓말이 발각될 시간이에요. 거짓말이 발각될 시간.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꾀를 냈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것들을 그 족장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자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꾀가 걸리는 건 3일이고요.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때문에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인 것 같습니다. 정직.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신실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언제든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3일이었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영원히 감추어질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벌겨벗겨지듯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거짓은 영원하지 못하죠.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언젠가는 다 밝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도요, 이 사흘 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생겼어요.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먼저는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거짓말 안 하고 사시니까, 다 정직하게 사시니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을지라도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직과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선택과 판단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18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정복의 땅이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해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덥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인감을 위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도장 갖고 와서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약조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범죄였죠. 그렇죠? 이 거짓, 기브온의 거짓도 탄로나지만요,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요, 이스라엘도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대리인 서명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서 그렇게 자기가 그 이름의 권한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가장 큰 문제는요, 분열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회중들이 그 일을 결정한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거짓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이간이에요. 그 거짓이 하는 것은. 이간이라는 것은 간격을 넓힌다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깹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거짓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거짓의 영이 없어야 돼요. 보지 않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 때문에 수많은 소문들을 만들고 수많은 추측들을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분오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 저래 갈라질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만드는 것이 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거짓이 탄로나는 시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이들의 거짓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결과,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 정직과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그냥 회중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기브온도 살려야 되고, 이 딜레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은 살리되 너희가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그랬냐? 왜 우리한테 거짓말 치고 사기쳤냐? 이렇게 했을 때 24절 이후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중반으로 가면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 땅의 가나안에 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신했겠죠. 이거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걸렸는데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살려만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손에 있으니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잠깐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내려가서 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 왕이 그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잘못이 아니냐?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죠. 지금 잘못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에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을 뺏기기도 했잖아요. 물론 다시 찾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말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요, 비윤리적인 명백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기는 하세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도 명백히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붙는 게 좋겠다고 낸 꾀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느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은 이렇게 합니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이 당신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처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27절 중요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디에 두냐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뒀어요. 그리고요, 회중을 위하여, 또 무엇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결과가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제단, 그곳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들을 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한 것이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생명도 살려주시고요, 그들에게 종신으로 일자리를 주셨는데 그 일자리가 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장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복잡함들이 생기죠. 분명 거짓말했는데 결과는 일단 살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죽는 것보다 이 정도면 100배 복이지,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복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금의 거짓말은 괜찮은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죽었는데 나가면서 그냥 목사님 은혜로웠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건 괜찮을까?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으로 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일단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잘했냐 잘못했냐의 답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잘했든 잘못됐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누구라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거짓이 잘했냐, 이것이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짓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고 가장 선하신 결과를 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도 그래요. 주연이 있고요, 조연이 있고요, 때로는 카메오가 출연해요. 그런데 이 주연보다 카메오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출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머 저런 사람도 출연해?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큰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재밌게 보는 거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잘하냐? 하나님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도 주시냐? 죄인을 용서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여러분 누가 더 잘났습니까? 모르죠. 네, 이 하나는 몰라요.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 안 하며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기도의 자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들이 날마다 있고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일 속에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살았지만 종이 됐어요.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돼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때로는 시험 들었어요. 시험을 들어도 시험들은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세요.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문들은 바꿔야 돼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든 간에 답은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답을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셔서 이들의 거짓을요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옳고 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요,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오늘 가져갈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요, 거짓된 우리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생각하며 더욱더 조심할 것은 인생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합당하게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특별히 몸이 연약한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곳에 큰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마다 은혜롭게 하나님 모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